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쉼을 얻는 것처럼,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며 쉼을 얻는 것처럼,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다 포용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성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용납함이 있는 것입니다. 용납하면 용납 속에서 사랑을 받는 가운데서 그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그 아픔을 해결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때는 의인들을 가려내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악인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요. 하지만 그때까지 심판의 주로 그분께서 오시기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게 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주님의 마음은 죄인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가운데 그 한 사람 누군가가 나의 부름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모자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정죄감 속에서 버려진 인생으로는 절대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채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고쳐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픈 영혼들, 그들을 동일하게 고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영혼들은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게 됩니다. 강팍해지게 되면 이 강팍해지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의 친구, 나는 세리의 친구고 창기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홀대하며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길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치료하시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지 못할 것들이 없는 분이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돌봐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박 거달기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그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향한 연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뭔가 이렇게 잘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 아버지에게 없었던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없는 그 믿음 말이죠. 그래서 믿음 없음이 지적되자 믿음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자 이 아버지는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고통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걱정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계속 걱정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걱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니까 그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된 것을 모세도 보고 아론과 훌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활의 염려 속에, 사람들로 인한 염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찾아와 있는 그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자친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자친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생활적인 염려,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미 여호와 이래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 이래를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평안 가운데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두 번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세상을 향해서 그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이 아들의,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아들,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들을 제자들, 산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데려갔더니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치지 못하고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상실되어지면 쓸데없는 것으로 논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변론하는 건 논쟁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많으면 시험이 많고 기도가 많으면 은혜가 많습니다. 회의를 자꾸 하면 회의에 빠집니다. 그렇죠? 아, 내 생각은 이건데 저 사람 생각은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 서기관들 또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논쟁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시끄러운 곳에는 믿음이 없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서 기도의 소리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끄러운 그런 소리 말고 시끄럽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 깡통의 역사가 충만하죠? 빈 깡통이 요란합니다. 요란해. 믿음 없으면 방방 뜨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포기하며 복종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주인되기 때문에 방방 뜨게 되는 것이죠. 패역하다는 말씀은 주의 말씀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서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의 삶이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진리를 거부하게 되고요. 진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고집센 마음을 절대 굽히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믿음 없으면 생겨나는 패역한 모습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았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 보게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긴다 말씀하셨거든요. 살아있는 정말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하면서 그런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찾아보십시다. 있나 없나 위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이 계시면 주머니에 있는 그 믿음 하나 선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 열고 나가시기 전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험산 줄령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험산 줄령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휘바람 불고 등산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게 유익된 것은 취하고 좀 찌르는 것은 벗어 던져버리고 이거는 최집사가 좀 가져가 하면서 이렇게 던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상관이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재림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입니까? 예, 지적으로도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동의는 마귀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하지만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귀신들은, 사단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히 믿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기 때문에 두려워 공포심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존재들은 두려워서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럼 마귀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믿고 두려워서 떠니까, 믿으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이렇게 믿음을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행동으로, 순종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적인 동의는 했지만 뭘 못합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를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하면서 막 화를 막 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입니까? 전도지 이렇게 나누면 어떤 사람은 인상 쓰면서 나 예수 믿는다니까 왜 이러고 주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말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이 믿음 그리고 구원과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해요.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대요.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대요. 병도 고치고 돌아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걸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믿음에 걸맞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삶이 이루어지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생긴 부모는 공경하고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생긴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주의 말씀은 그대로 부모님은 공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가감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나를 반드시 이끌어가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옳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삶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 될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그 행위가 어디까지 옳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와 같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접근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할 때 나의 부족함은 그분의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불분명하게 되면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 감정이 조금 상하면 내가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일을 좀 열심히 못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이제 구원 받지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은 다윗이 죄가 없었습니까? 쓰러짐이 없었습니까? 연약함이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고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이고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이제는 삶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동반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이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셨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하나 치유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에서 떠나간 것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이 아버지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고 악한 세대가 되어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들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또 육신에 원치 않는 귀신의 역사가 들어와 역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시며 이제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아이는 그때부터 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가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더욱 나아가길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 그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정복해 나가고 아픔을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